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 앞절에 앞문단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 사경에 저런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탁이 있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은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냥 장만 나눴을 뿐이니까 그냥 쭉 이어서 16장 끝에까지 읽으면 같은 맥락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쭉 계속해서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있고 16장에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총 5가지의 비유 중에 어느 하나의 비유도 헛나가거나 건나가거나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5가지 비유 중에 어떠한 비유가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면 맥이 끊어지겠죠. 맥이 끊어지겠죠. 주님께서 만약에 중간에 자리를 옮기셨다거나 비유의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의 대상을 바꾸셨다든지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어보아라 라고 다른 말씀을 하시겠다고 특별한 언질이 있으셨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같은 맥락, 같은 장소, 같은 대상에게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옳지 않은 즉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성경 난제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여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아직도 어떤 해석의 주장을 해도 누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난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수백 가지 해석을 내놓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신학이 발달되어지고 그래서 성서학이 발전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 맥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쯤은 누구나 지금 현대에서는 밝혀지고 있어서 조금씩 그 난제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쉽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건나가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5가지 비유 중에 그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는 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딴 얘기예요, 딴 얘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이 전체적인 이 15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으면 어떤 맥락으로 흐르는지 한 가지 주제로 한 가지 맥락으로 흐르는 것을 읽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 그 내용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설교가 되어지고 있고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성도들은요 워낙 쉬운 성경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원어를 해석한 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공동번역 성경이라든지 또는 헬라어, 히브리어, 주석, 원어 성경들을 직접 안수집사 정도 되면 직접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 그분들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너는 왜 그따위로 성경을 해석하냐? 그래서 20년 전부터 그런 욕지거리를 얻어 먹어가면서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왜 여러분들이 아시는 복음주의적인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그 프레임 속에 이 성경 말씀을 가둬서 해석하느냐고. 동화 같은 얘기를 왜 조직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왜 이 동화 같은 비유로 그것을 확정하시느냐고. 성경을 그냥 쭉 이어서 읽어가면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텐데, 그래서 제가 학부 때 학생들한테 토론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너희 자식 이단 아니냐? 어디서 그따위로 해석하냐? 그러길래 그러면 자, 당신들 다 장신대 대학원 갈 거 아니냐? 그럼 대학원 가서 그러면 성경 해석학을 공부할 때 그러면 거기서 교수님한테 배우시라. 교수님한테. 제가 대학원 같이 올라가 봤더니 대학원에서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몇 년 전에 저하고 토론하면서 저를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뭐라고 했는 걸 다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학부 다닐 때 이런 성경 해석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교수님한테 내가 주장했던 대로 교수님한테 배우니까 너무 가슴이 막 뜨거움과 감격과 감사가 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뭔 말을 하려고 좀 일어나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구원론이라든지 천국론이라든지 내세론이 아니고 재물론입니다. 재물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재물을 살아있을 때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쓰지 않았느냐,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재물을 헛되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 최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메시지예요. 이 얘기도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냥 신학자들의 논문이나 요즘 나오는 성서 해석학적인 책들을 찾아보면 쉽게 이 부분을 읽을 수 있는데 그 어려운 문자들 섞여 있는 걸 성도들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자,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경 난제라고 하는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부분은 앞에 설교했던 제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즉 십자가에 의해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아주 선언적 선포로 한 대여섯 곳에서 주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재물을 살펴봅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재물로 바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딱 이렇게 살펴본 후에 흠 없이 완전하다, 검사를 다 마쳤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적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완성할 때에 테텔레스타이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다 마쳤을 때 그 심부름의 종결의 의미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쉽게 시장 바닥에서나 상거래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누었던 말 중에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테텔레스타이를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빚을 청산했다, 다 청산했다. 누가 대출 받으면 한 5년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돈 갚아 나가는 또 재미가 더 솔찬합니다. 5년 다 돼서 돈 5천만 원에 대출 빚을 다 갚았을 때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너의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완불했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신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 바로 앞에 문단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불의한 청지기, 즉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고 해서 주인한테 아주 혼을 나죠. 너희는 쉽게 쫓아낼 거야. 다시는 내 재산을 허비하고 다니면 너희는 쫓아내버리겠다고. 그렇게 겁을 주었더니 이 청지기가 그러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나 어디로 갈까? 그러면 다른 집에 종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주인의 빚장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보시오. 주인한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한 1억, 오늘날의 돈으로는 1억 단위 또는 2억, 밀 같은 경우는 한 2억 단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자를 다 탕감해 줍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기름으로 따지면 기름은 한 5천만 원 정도, 1억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이자를 탕감해 줍니다. 밀 100석도 마찬가지, 2억 원에서 약 한 20% 정도의 원금에서 이자만 딱 잘라 원금에서 이자를 떼줍니다. 그것도 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랬는데 주인의 빚장부에서 이렇게 두 사람의 빚을 합치면 1억 원인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건데,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부릅니다. 너 이 새끼 들켰어 이 자식아, 이리 와봐. 그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빚장부를 뒤에 숨기고 주인 앞에 갔을 때, 주인이 그를 그 집에서 잘라내거나 아주 혼을 내거나 쫓아낼 줄 알았는데, 네가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참 잘했다 하면서 그의 슬기와 지혜를 칭찬해 줍니다. 이야, 이건 뭐 이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인류의 빚을, 죄값을 다 청산해 주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빈민 가난한 사람의 빚을 청산해 준 걸 그 주인이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도 죄값을 청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이 죄 많은 백성들의 빚이 청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그 앞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는 바로 15장 1절에 누구를 앞에 두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냐면,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리. 그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그들과 같이 어울린다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바로 이 모든 이들에게 들리도록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설교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제 나름대로 정해 보면 낭비의 비유입니다. 낭비의 비유. 아까 불의한 청지기도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고, 나중에는 주인의 빚장부를 가지고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인은 의로운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한 것을 보면, 무엇이 낭비이고 무엇이 슬기로운 일인가, 무엇이 불의한 재물이고 무엇이 의로운 재물인가를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 낭비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낭비의 비유는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있고요. 세 번째, 탕자, 즉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되찾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를 그 감격을 혼자 느끼지 아니하고 친구들, 이웃들, 식구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잔치를 벌이면서 낭비를 합니다. 이 낭비, 왜 낭비하냐고 큰 소리 치면서 떵떵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께 일하고 들어오는 큰 아들, 탕자의 형이 아버지한테 불만을 제기합니다. 나는 방탕한 짓을 하러 다니지도 않았고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마음을 속썩인 적도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지 않더니 저렇게 창녀들과 같이 밤새 들어가고 당신의 재산을, 우리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돌아온 저놈의 새끼한테는 소를 잡고 반지까지 끼워주고 신발까지 신겨주고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낭비, 이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불만을 제기합니다. 참 의문스럽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재물을 낭비하면서까지 잔치 벌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다고 하나의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 한 요새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8만 원.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으니 8만 원도 더 드는 돈을 써가면서 더 낭비하면서 그 되찾은 그 기쁨을 친구들하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런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이 탕진한, 낭비한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그 돈 10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그거 이놈의 새끼야 찾아와라고 한마디의 말도 안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아예 다 탕진해 버렸는데 그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를 잡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더 비싼 돈을 낭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위 식구들을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크게 벌이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각각의 비유는 끝마무리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는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의 맨 마지막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하고 돌아오고 모든 재물을 허비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좀 불만을 제기할 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개의 비유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낭비는 불의한 행동으로 주인한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빚을 청산해 주는 낭비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비유에서 이 재물의 쓰임새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만몬 즉 재물의 우상의 것이 되느냐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여 불의한 청지기로 낙인 찍힌 그가 훗날 가난한 채무자들의 무거운 빚을 갚아준 일로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불의한 청지기가 빈민의 빚을 탕감해 준 것도 그 주인이 기뻐했건만 하물며 의로우신 주님이 온 인류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 천한 것들, 저 죄인들을 위해서
재물을 낭비하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는 이가 있으니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대드는 큰 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그러면 현장에 있을 때 현실에선 이 비유의 큰 아들에게 해당하는 녀석들이 누구냐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이 같은 재물의 낭비를 비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따끔하게 너희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재물을 쓰지 않은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재물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 그리고 재물을 어떤 식으로 쓰지 아니하는 이들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탕자가 돌아온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턱 쏘시겠다는데 그렇게 저 따위 죄인과 세리들한테 저 따위 사람들에게 한턱 낸다라고 내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돈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기쁜데 말이죠. 자, 그들에게 비웃고 예수님에게 왜 저들에게 한턱을 쏘실까?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재물 모으는 게 그렇게 좋으냐? 평생을 재물만 모으고 가난하고 그리고 죄인이고 쇠리고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재물을 쓰지 않는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지 내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회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게 시작이에요. 2절. 이게 이제 부자에 대한 소개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소개입니다.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아주 예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주 예쁜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소개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다. 뭐 뻔하죠.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는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 집 문 앞에 있었다는 거지는 헌데투성이고 뭐 아픈 데투성이고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다른 성경에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걷지 못하니까 누가 들것에 실어서 부자의 집 앞에 옮겨 놓았다 내려놓았다 그렇게 번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지처럼 깡통 놓고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병들어 죽겠다 싶으니까 그래도 부자의 대문 앞에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해서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들것을 실어서 부자 집 앞에 대문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의 온 몸은 두드러기가 나고 막 피부병으로 막 벽돌로 긋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고름이 터져 나오니까 부잣집 대문 틈으로 나오는 똥개 개새끼들이 와갖고 막 그 헌데를 막 핥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어갖고 나사로는 천당 가고 부자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예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가장 많이 드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복음주의의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반대 방향에 있어요. 반대 방향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프레임으로 이 비유를 설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전혀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 소개만 하고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절이 꼴까닥 죽어버려요. 교회를 갔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제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꼴까닥 다 죽어요.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이 뭐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도 그냥 빨리 죽여버리네요.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둘 다 그냥 꼴까닥 죽어버립니다. 메시지는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야, 부자야, 앞에 잃어버린 양 비유 잘 들었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잘 들었지? 잃어버린 아들 비유 잘 들었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잘 들었지? 재물은 어떤 때 쓰는 거라고? 잃어버린 죄인들, 잃어버린 아들이 왔을 때, 죽어 하나님 나라를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한턱 쏘는 거야. 그 재물은 그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고 맡기신 거야. 재물이 너희들 거냐? 하나님의 거야. 근데 너희들 것이라고 너희들이 주관하면 그것은 만몬, 즉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재물로라고 했던 이 재물은 맘모나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재물이라는 헬라어를 안 쓰고 맘몬이라는 재물의 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렀던 재물의 신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인간의 배를 불리는 데 쓴다면 하나님께 받은 이 재물도 마귀 새끼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변질되어져 버린다는 것이, 그때부터 재물은 불의해집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그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가난하고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친구를 사귀라. 빨리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방향을 바꿔놔야 돼. 변질된 재물의 용도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그런 식으로 쓰지 아니하면 너희들 사후에 죽은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르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과는 달라요. 마태복음은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모세보다 율법보다 위대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권세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으로 부각시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제예요. 마가복음은 그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서론이 별로 없어요. 서론이 굉장히 짧아요. 고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로고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1장부터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산상보훈에서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했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진짜 사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이유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주제예요. 아주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인간들하고 같이 그 안에서 인자가 되신,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누가복음 그래서 15장부터 16장까지 흐르는 이 5개의 이 비유가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쓰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
그 재물을 니네 집 문 앞에 저렇게 버려진 환자, 거지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가 있는데 너는 그걸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을, 부자를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자가 이제 문제는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고민거리가 없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으니까 이것을 조직 신학적으로 신학생들이 토론하면서 풀려고 합니다. 아,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 있구나, 보좌에 앉아 있나, 그런 식으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만 읽어야지 그걸 조직신학적으로 뭐 천국론, 지옥론 하면 안 돼요. 비유의 원칙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쉬운 언어로 전해주는 게 비유의 원칙이고 특징이에요. 그걸 조직신학적으로 분해해서 이걸 뭐 구원론이니 천국론이니 지옥은 어떤 구조로 생겼느니 그걸 다 이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신학자들이 보면 아주 웃습니다. 웃어요. 그냥 한 가지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이게 상상력을 동원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자, 이제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문제는 이제 부자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게 우리 진짜 천국에, 지옥에 가면 그게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이건 상상력을 동원하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른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상상력만 동원합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한 내용도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여기서 던져지는 거. 메시지. 아브라함이 하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29절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로다. 아이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재차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도 듣고 비웃고 있는 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한 말. 우리는 그거에 대한 메시지는 안 듣고 자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천국으로 상상을 해버리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래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매달리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공부하고 있고 그들이 외우고 있는, 그러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율법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지니라. 이들은 예수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율법은, 그러면 부자의 대문 앞에 그렇게 거지가 그렇게 거지의 존재로 살다가 죽게끔 그런 식으로 사는 사회를 만들으라고 율법이 가르쳤느냐, 그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5장 7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즉 너의 재물을 혼자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늘에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로다. 이게 율법에서 그때 갖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부자의 동생들 5 형제들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이사야 1장 17절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에스겔서 18장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7장 9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재물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교훈이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스가랴의 말씀처럼, 신명기서 말씀처럼 마태복음은 부자를 비롯해서 자신이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부자가 들어가 있는 장소가 크게 다르지 않지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 스바냐 3장 12절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이 붙여주셨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붙여주셨대요. 그들을 돌보는 순간 여러분에겐 상급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의 목숨줄을 쥐고 있어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상급 받느냐 저주 받느냐, 심판 받느냐 칭찬 듣느냐, 여러분의 목숨줄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십시오. 이 문맥적으로만 해석을 해도요, 문맥만으로도 오늘 쭉 읽어가 보시면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 믿고 천당 갔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고, 그 얘기는 여기 한 절도 한 단어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다 읽어보다 보면,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만 읽었습니까? 그리고 15장 1절부터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재물을 그들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웃고 비꼬고 있는
부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듯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듯 그래 너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 재물만 좋아하다가 그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 비유를 전해주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주해설을 작성하면서 그때부터 깨달았던 걸 지금 전하고 있는데 막상 서울역 쪽방촌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다 보니 이 말씀을 제가 몸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노숙인들 동네에서 그들 쪽방에서 같이 어울려서 그들과 같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내 몸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서 이제야 제가 유튜브라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 소유하는 것이 능이 아닙니다.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 밖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가난한 애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 집 주인 정말 예수 잘 믿더라. 예수 믿는 삶이 너무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야 돼 하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불신자들에게 박수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